집에서 어떤 옷을 찾으면 도통 제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부르죠. 여보, 그 옷이 안 보여.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내는 그 옷을 여기 있잖아요 하고 찾아냅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아내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아니 이거를 못 봐?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웠죠. 신기하게도 남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내의 눈에는 보입니다. 아내의 눈에는 보이는데 아내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왜 안 보이는지 아마 아내가 볼 줄로 믿고 살아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인다고 다 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내 관심에 따라서,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남들은 다 보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사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약국을 하시는 분들은 약국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직업이 경찰이신 분들은 경찰서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옷을 파시는 분들은 옷가게가 먼저 들어오고,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카페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저는 예배당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불행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행복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감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보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렇죠?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다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가슴과 영혼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니까 그건 뭔지를 몰라요. 이번 음식점에 가면은 제가 연령대를 보면은 40대, 50대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점심시간부터 그냥 소주병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깐다고 그러나? 또 쳐다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쳐다보면 또 왜 쳐다보냐고 할 것 같아서. 그저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이제 애들도 다 컸겠다.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겠다. 뭔가 좀 허전해서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것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봐. 먹어보니까 재밌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만큼 수북이 쌓였어. 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때에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파스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그 마음은, 그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평안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감사가 어디 눈에 보입니까? 행복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얼씨구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봤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다고 한 사람이 이건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임. 그런데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볼 수 있나?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 소망, 사랑, 평화, 행복, 하나님, 이러한 정말 고귀한 개념들이 나를 만나면 눈에 보여요. 믿음이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도 눈에 보이고 소망도 눈에 보이고 사랑도 눈에 보이고 행복도 눈에 보여요. 야, 저 사람 참 행복한 얼굴이야. 행복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 얼굴 참 평안해. 평안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믿음이 삶 속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요. 이게 겸손한 말 같죠? 겸손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척. 겸손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손가락으로 가지고 그냥 귓구멍을 파서라도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듣지 못하는 그 청각 장애인의 귀에 주님의 손가락을 넣으시고 들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달간만 말씀 듣지 아니하면, 한 달간 말씀과 떨어져 생활하면, 한 달간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상이 제공해주는 지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 있게 산 사람에게도 어느덧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행복한 거예요. 경험하고 싶습니까? 한 달간만 예배당 끊어보세요. 한 달간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보세요. 찬양하지 말고 유행가만 불러보세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넘쳐나지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편히 받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결국 이 시대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은 죽은 채로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교회의 앞마당을 어슬렁거릴 뿐이지,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앞마당을 어슬렁거립니까? 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합니까? 뭐 먹을 것이 없나? 국수 먹으러 왔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국수 먹으러 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체면과 자신의 육적 욕구를 위해서 교회에 어슬렁거립니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 권상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비판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지금 시원찮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거지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니? 용돈 필요하구나. 예, 제가요 참고서도 사야 되고요, 제가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요. 그래? 그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 받았습니다. 아빠로부터 받은 용돈이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해도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위대하고 훌륭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279장 2절을 보세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세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믿음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 있는 척하다가 시험과 환난과 공고가 오면 금세 믿음 다 팔아버리고, 팔 수 있는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용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용돈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떡볶이도 먹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내 믿음이 있느냐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집사님이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권사님인 줄 알아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요. 목사여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에게 믿음이 없어요. 평생 목회를 해서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수없이 많은 상한 영혼들이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 반주 한번 합니다. 우리 찬송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해.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찬송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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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개하라는 말도 듣기 싫어해요. 자복하라는 말도 듣기 싫어해요.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교회 앞마당을 어슬렁거리는 교인이 10,000명이면 무엇하고 10만 명이면 무엇할까? 무엇을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요. 기도하세요.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어요. 신학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겸손한 기도의 첫 번째예요.
누구에게 달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향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 앞에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구한 만큼이 성숙한 만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하죠. 겸손하죠. 예.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 몰라주면 서운하고 삐지고,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겸손함 주세요, 주님 온유함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그 얼마 못 가요. 믿음 있는 채 했지만은 그 얼마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저처럼 쓰신 분들은 눈이 시원찮아서 쓴 게 아니고 더 선명하게 보려고 쓴 거예요. 왜? 선명하게 보려고.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대할 때 안경을 벗으면 또 내 눈이 더 작아 보이는데 벗었어. 눈을 부릅뜨 민낯을 봐야 돼. 그런데 지금 흐릿하게 보여. 다 배는 게 없어.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안경을 벗으면 빨리 도망가는 게 좋아. 왜? 배는 게 없어.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장례식이 있는데 2부 예배 끝나고 한 가정이 찾아왔어. 그 어머니 모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면 3일장으로 슬픈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으로 대슈하지 말고 내가 그리던 아버지 천국에서 잠시 오면 나도 뵈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거 없으면 허무한 겁니다. 헛된 거예요. 화장장에 가면은 무슨 기쁨이 있어요. 쓸쓸함, 적막함. 그 화장장에서 한 하루만 있으면 사람 정신병자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헛된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별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세상 별거 있어? 따라서 합시다. 별거 있다. 따라서 별거 있다. 별거가 있어야지. 왜 소주잔을 버리면 좀해서 짠짠짠 하냐? 야, 세상 뭐 별거 있냐?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별거 있어요. 별거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하면 이런 격려를 하죠. 위로를. 힘드시죠?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좀 위로와 격려는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기세요. 내 위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그냥 공감이고요, 따뜻함이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자꾸 제 믿음 하니까 뭐 믿음이 없네, 약해졌네. 말씀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고자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성령님을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영화관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영화가 맨날 충만해요. 그것은 1관, 2관, 3관, 4관 각양각색의 영화관이 가득하니까 영화관이지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 순종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만나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소망이 나를 만나면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저 장로님을 봐라, 저 권사님을 봐라, 저 집사님을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거울을 보면서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집에 가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울은 나를 비춰주죠. 거울에 있는 내가 웃으려면은 내가 먼저 웃어야 된대. 방긋. 내가 찡그리는데 거울에 내가 찡그리는 것이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SK 뚜만 두드리지 말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이고,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이것만 하지 말고.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여러분, 지금 정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만 3년 만에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날. 얼마나 감사한지. 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코로나 때도 결혼할 거는 다 하고, 새끼 낳을 건 다 낳고, 먹을 건 다 먹고, 할 건 다 하더만 교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코로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그 청주선암교회는 이번 주에부터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하려는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끊었어요. 근데 나와야죠. 그랬더니 제가 보태지 아니하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제 앞에서 물개 박수를 치더라고요. 물개 박수 준비.
물개박수가 뭔지 몰라요? 이게 물개박수예요. 이게 아니고 물개. 야, 쟤 박수 받았다니까. 잘했어. 꼭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개인 회선을 쏘겠습니다. 개인 회선. 예? 어느덧 교회가 동호회가 사교클럽으로 변질되고 야구장과 극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구장, 축구장 많아요. 많아. 민망광중. 그리고 감 내는 거예요. 많이 모였어요.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헌금했어요. 교회 문제 없어?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DTC 사역이었어요. 했어요. 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주 소남교회는 전도가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가 끊이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58개의 목장이 선교 공동체로 전환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죽은 교회가 있고요. 12명이 모였어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모두입니다. 오늘은 띄엄띄엄이에요. 청주 소남교회에 출석하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 장로님도 성령 충만, 권사님도 성령 충만, 안수 집사님도 성령 충만, 집사님도 성령 충만, 청년도 성령 충만, 아이들도 성령 충만. 아니 왜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얘기를 했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아니 잘못하다가는 내가 성령 너무 충만하다가 나도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해도 맞아 죽기 하겠습니까? 영광이지요. 욕먹으면 영광이지요. 주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영광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불꽃 같은 복음 메시지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3절까지 막 그냥 기관총 쏘듯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정리를 몇 가지 해봤어요. 첫째,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둘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 셋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사람. 넷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엄청 부러워. 천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배 마치고 하면서 방긋 천사의 얼굴을 해야지. 인상 쓰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저한테 데리고 와요. 내가 안경 벗고 만나줄게. 정말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사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다. 호라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가디슬로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제1 속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하신 분. 올림픽이 열려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금메달 리스트에 딱 올라가는 거죠. 야, 은메달 리스트가 나 한번 올라가 봐도 돼? 안 돼요. 못 올라갑니다. 매너 아닙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동메달 리스트가 금메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야, 비켜봐봐. 내가 올라갈게. 안 돼요.
금메달 자리는 금메달 리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은메달 자리는 은메달 리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리스트가 옆에 같이 경쟁했던 은메달 리스트가 동메달 리스트를 향해서 일리 와 일리 와, 왜 같이 사진 찍자, 그런 거 여러분 봤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봤죠? 그 대답을 하네, 안 본 것처럼. 예. 봤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도 훌륭하지만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를 향해서 올라와 우리 손잡고 같이 찍자, 어깨동무하고 같이 찍자, 그 인격이 금메달 아닙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은메달 리스트 한번 올라가 봐갖고 같이 찍었더니 어디로 올라오긴 이 은메달이 확 그냥. 그러면은 그 인격이 뭡니까? 너도 금메달 자리 앉고 싶지, 그치? 동메달도 금메달 자리 앉고 싶지. 미안해. 미안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미안해. 내가 금메달 땄어.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찍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이시냐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표현조차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가셨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겸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무엇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 척하지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쏘가요. 안 쏘가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없이 신앙의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어르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었던, 전 이해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본체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카도시,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 이후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요. 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좀 보고 싶고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거의 저는 뉴스를 정한 시간에 안 봐요. 오늘 뉴스를 한번 9시에 봅시다. 우리 모두 틀림없이 짜증나고 승질나고 열받고 이런 내용들이 질비해. 난 맨날 쏘가. 하여튼 맨날 쏘가. 뭔가 좀 뉴스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이, 굿 뉴스가 있을 거로 바라보지만은 아주 정말 지겹도록. 그 왜 그럴까? 그럼 세상은 다 그런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착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기사거리가 안 돼요. 그 기사거리 써봤자 혼나요. 야, 그거 기사 왜 썼냐? 그거 조회수 안 나와. 그거 누가 관심 있어? 기사 다시 써. 싸우는 얘기, 전쟁 얘기,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 얘기, 뭐가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희한한 얘기들 쓰면 우와 막 조회수 늘어나고, 야, 그거 잘 썼어. 그게 기사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전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그 이면에 좋은 얘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자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을 완전히 결별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만 따라 살지 말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영광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이 뭐 차기는 뭘 차요? 냉랭해갖고, 그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니, 그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뉴스를 보고 있거든. 귀한 시간에 갖고, 야, 오늘 뉴스다. 이거 뭔가 좀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좀 만족해야지. 사람을 보며 뉴스를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또 다른 스데반이 어디에 있을까? 또 다른 그 스데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